대속죄일 16장을 보겠습니다. 칠성수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7월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7월은 제사 축제의 달이라고 보고요.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책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을 뽑는다면 레위기를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16장 대속죄일이 있는 장이라고 보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 왜냐하면 대속죄일을 집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속죄를 받기 때문에 지성소를 가장 중요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사셀 양이 등장하는데요. 아사셀 양에게 원죄와 자범죄를 전가하여 죽임으로 그 아사셀 양을 죽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11절을 먼저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지성소에서 예식을 잘못 행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을 그 에봇하고 이 겉옷 이것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방울 달린 옷, 그래서 에봇 겉옷에 이제 그 한방, 한 석류, 한 금방울 달렸죠. 그 옷은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벗고 세마포 옷을 입죠. 4절에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세마포 옷만 입고 세마포 관을 쓰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니까 그러면 허리에 묶인 끈으로 끌어내야 된다 하는 그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속죄합니다. 즉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먼저 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두 염소를 가지고 비슷한 염소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그 뿔에 홍색 천을 묶어 둡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위하여, 잘못 말했네요.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뿔에 홍색 천을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목에 홍색 천을 묶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염소는요, 광야로 내보내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이제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보시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 했죠. 11절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이제 수송아지 머리 안수해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를 이제 받아서 이제 뿌리면서 속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분양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보시고요. 나중에 보면은 아사셀 양은 21절에 보면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구분하는 거죠. 아사셀 양을 보면 아사셀 양은 좀 흔히
학자들이 조금 주장이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광야 귀신의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고 염소가 보내줄 광야의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할 양의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죠. The scapegoat죠. The sin bearer. 그러니까 이거 보면 죄를 담당할 속죄양, 죄를 담당할 속죄양으로 영어 성경에는 이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일 같은 양을 말할 때 아사셀 양으로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 출애굽할 때 죽이는 유월절 양을 예수님과 같은 양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삭 대신 이제 수염소가 있었죠. 그 양을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과 같은 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에 가장 제일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하는 양은 오늘 지금 16장에 본 알사셀 양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양 이삭 대신 바친 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이제 보셨죠. 11절까지 보실 때 이제 염소 두 마리를 이제 나누고 아론은 자기 죄를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 분향을 하죠. 여기 12절 보시면 지성소에 이제 들어갑니다. 12절 향로를 가지다. 그렇게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항상 분향을 하거든요. 그 분향하는 것을 가지고 그 향을 늘 그 분향단에 뒀다가 그것을 향로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이 대속죄일만. 그래서 향을 자욱하게 이제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 직접 대면하기가 사람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로 지성소를 입장합니다. 12, 13절을 보면 향을 가지고 가서 피웁니다. 13절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합니다. 이렇게 향을 해서 증거궤 위에 속죄소 그룹들이 있죠. 두 그룹.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가려서 죽지 않게 직접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향료에 피운 분향 향을 쫙 이렇게 하려고 들어가죠. 처음에.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수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아론이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11절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립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거죠.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7번 뿌리는 거예요.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7번 뿌리죠. 그리고, 그러려고 또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5, 16, 이제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이제 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3번 들어간 거죠? 3번 들어갔고, 이제 네 번째는 성경에는 사실은 이제 없지만은 23, 25절에 정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청소를 해야죠. 피가 많이 뿌려져 있고 하니까 이제 아무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하죠. 그래서 미드라시에는 청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청소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에 1차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4번을 입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자욱하게 여기 검향료가 분향단에 있던 검향료를 가져다가 자욱하게 해서 이 속죄소에 있는 이 그룹들을 다 자욱하게 이렇게 다 가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자, 그런 내용,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제가 더 설명을 조금 하면 그렇게 이제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속죄함을 받고요.
받고 그 다음에 17절 보시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 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백성들이 이제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면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들이 제사,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이제 믿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 아사셀 양, 아까 광야로 보낸다는 아사셀 양은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서 그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면 쭉 가다가 거기 이제 광야에 놓으면은 그 가다가 그 광야에 가서 그 아사셀 양이 이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놔버리면.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은 이 백성들이 죄를 치고 이제 광야로 가서 대신 죽는다는 거 보죠. 그래서 그 아사셀 양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죽으면요. 그 제사장이 빨간 깃발을 흔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흰 깃발을 성전에 꽂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은 그 세마포 옷을 23절에 벗고 그 다음에 8가지 가운을 이제 입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아사셀 양까지 이제 다 이제 떨어져 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24절에 보면 이제 나와서 번제, 그러니까 그 자기의 번제, 백성의 번제를 들어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아사셀 양도 다 보내고 이렇게 다 했을 때 그 제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시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날은 31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면서 이제 그 속죄를 꼭 지켜라. 이건 하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하는 이것을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16장에 읽을 때 이 모습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알고 있었던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이제 1차로 한 번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날 하루 한 번 들어간다고 보지만 4차로 입장한다는 그것을 좀 수정해서 아시고 또 들어갈 때 뭐 방울 달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지금 여기 그림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가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염소를 준비할 때 2마리를 준비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왜 준비해서 그냥 죽이고 한 마리는 이제 준비했다가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양을 이제 보낸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다 이 4차례 일을 하고 나와서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에 떨어져 죽으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나와서 옷도 벗고 씻고 그렇게 이제 그 온전히 백성의 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걸 확인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대속죄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게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17장은 생명력에서 종교관습법입니다. 종교 이제 관습법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히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이제 명령하신 것이지만 특별히 명령하신 게 뭐냐면 3가지가 있어요. 여기 17장에 나오는. 그래서 전에는 들에서 막 그 재물을 잡았잖아요. 그 동물을 잡았는데 이제는 회막 문 앞으로 끌고 와서 잡아라. 하나님께 드릴 거 재물을 잡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죠. 4절과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 그 이 재물을 짐승을 잡을 때는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잡아라.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드레스 잡던, 그전에는 뭐 드레스 잡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잡아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엄난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했죠. 그렇게 전에 이 숫 염소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 염소를 그 엄난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숫 염소 우상 그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 행사였던 것 같아요. 전에 엄난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방 신이 하던 것처럼 숫 염소를 섬기면서 엄난한 일을 하지 말라 이거죠.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종교관습법으로 먹지 말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죠. 11절과 14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하는 거죠. 14절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예,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죠. 13절에도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그 일체라 그랬죠. 여기는 조금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으네요. 13절이라기보다는 이건 14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4절. 이거는 이제 없애주면 되겠네요. 조금 PPT가. 예. 피는 생명과 일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오직 피만이 인간의 죄를 속한다. 11절에 그런 말씀 있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는 먹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피를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피에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독소들이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8장의 정결한 성. 지금 18장 내용은 아주 적나라한 그런 내용인데요. 거룩한 백성의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레위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 아주 그 엄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농경신을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 자체가 그 성적인 그런 행동이 자기들의 예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유목민인데 사실은 거기 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같이. 그럼 농경신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거든. 그 사람 번개의 신, 비를 주는 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적인 그런 타락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제 당부하시는 내용이죠. 18장. 그래서 18장 내용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그 모습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라 해서. 그렇게 이 죄는 종교를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절대로 가나안 풍속이나 애굽 풍속을 따르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러운 세상의 성문화를 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좀 18장을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다시 조금 보시면, 근친상간의 그 죄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체니까 범하지 말라. 뭐 8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서모죠, 그죠? 서모의 하체 범하지. 하체란 말은 이제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관계를 갖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10절에 보면은 유아 강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참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인데, 얼마나 이게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이 사회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악한 일이,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절대로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22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이제 동성애죠. 동성애는 절대로 이건 가정한 일이다. 근데도 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 잘못된 단체들, 잘못된 또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사람들 있죠. 물론 그들의 소수인들의 그 뭐 어떤 권리를 그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동성애를 그 찬성하는 것은 몰라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 동성애는 그들을 옹호하고 사랑할 그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거죠. 그들을 파멸시키는 거니까 마땅히 그런 걸 막아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이거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절대로 동성애는 가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하고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8장을 읽으면서 그 가나안 땅의 어떤 모습인가도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땅이 됐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음란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8장. 그래서 25절에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토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가서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울려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주민들, 그 가나안 땅 주민들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하는 거죠. 가나안 7족속이 멸망 이유는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토해낸다는 거죠. 이 30절에 가정한 풍속을 하나도 따르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당부하는 겁니다.